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곳에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 화재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곳들이 이제 소멸될 정도로 많은 큰 화재 그리고 많은 인명피해 300명이라는 그런 인명피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도 하루아침에 같이 타버렸습니다. 이것이 기자들에게는 이슈가 되어져서 이것이 기사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무디 목사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불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교회를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철거하는 비용이 들지 않게 화재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자들이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께서요, 옆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수표나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꺼냈어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배교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무디 목사님께서도 절망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그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더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 저자도요,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 상황은요 너무 힘들기 때문인 거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지금 눈에 보이는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귀하고 좋은 곳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에 걸쳐서 새 언약,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뜻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의 특징들을 좀 바라보니까요 2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여졌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첫 데이트라고 하면 별로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첫 데이트와 그리고 첫 자녀 그리고 첫사랑,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이 참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번째는요 이 첫 번째다라는 것은요 뭔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요, 이 저자가요 정말 특별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설명해 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9장의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보시면요 또 반복되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득히 담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은요 절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 얼마나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은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8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 본을 따라 만든 장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게는 제한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소는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 하늘, 모형이 아니라 실제인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형인 이 성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24절에 참 것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인 것들을 따서 본땄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림자는요 원어적인 뜻은 모형, 모사물이라는 뜻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가 아니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25절에 해마다 이것들은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다른 피로서 동물의 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다르다라는 건요 동물들의 다른 피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다른 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체가 되어진 그 하늘나라, 그곳에서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들은요 실제가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실 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고요. 그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목적이 있냐,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신 그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세상 끝에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상 끝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세상 끝에는요, 원어적인 뜻은 유대의 베들레헴 같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세대라는 것을 뜻하고요,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 끝에서를 다른 말로 세대들의 끝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의 끝자락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이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 주고 싶으셨냐면요, 죄를 없이 하는 것,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뜻은 법적인 효력을 없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적인 표현에서, 본문의 표현에서는요, 제거하다, 그리고 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드러내고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이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27절과 28절은요 나뉘어져 있지만 한 구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어떤 기법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람이 뭐뭐한 것과 같이 그러면 그리스도도 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운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관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27절과 28절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겪는 것 두 가지 운명적인 요소, 절대 뗄 수 없는 보편적인 운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죽음이 올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요, 28절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는 죽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뒤에 보니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내십니다라는 이것은요, 바로 재림,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자는 절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절망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서 유도리 있게 그들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는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요, 때때로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12장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 흘려 싸우기까지는, 그때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요, 재물이 탈취당하는 일들까지는 벌어졌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들이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갈까? 왜냐면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도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들이 옛 언약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매번 반복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자. 예수님이시면 충분하다. 예수님 붙잡고 지금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10장에 자기 재물이 손해를 받는 데까지 견뎌내지 못하면요, 이제 12장에 올 피까지 흘리면서 죽음에 다다라는 그러한 핍박이 올 때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히브리서가 지금 묵상되어지고, 히브리서가 참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참 어렵다라고 느껴졌었는데 갑자기 들었었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내가 재물이 손해를 받고, 그리고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 흘리는 데까지, 죽음에 이른 데에 내가 앞에 섰을 때 내가 결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선다라고 자신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과 맞물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초반에요, 이게 정말 심해졌을 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일에요,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공관서에서는요, 그 승진들이 제한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요, 눈짓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데들은요, 교회를 가면 잘리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구나. 우리가 재산이 손해가 되어지고 기독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째려보고 그걸로 인하여서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 저희 고등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희 신앙이 좋은 친구가 학교에서 큐티를 했는데 갑자기 정말 친했던 친구가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친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너 신천지 아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강력하게 나는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신천지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해서 그 친했던 친구가요,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쓴 지금 그 로마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정말 귀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떠나져 나가고요, 내 재산에 손해가 나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나중에, 지금 코로나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서 지금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겨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08년에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세의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유년부부터 초중부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을 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한 믿음을 걸어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생명의 길인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 길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절망보다 더 뛰어난,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한 30년 전, 3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으로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을 붙잡고 그 보혈을 내가 붙잡고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그런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흘러짐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귀한 사랑이 흘러져서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고 아름다운 꽃이 맺혀지는 우리 남산교회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